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또 오전과 오후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한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려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그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왜 복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길이 다양한 것 같지만은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상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복은 단순하게 재물이나 건강, 장수, 이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공급하시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사람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후 2000년의 역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거명된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 인류를 구원하려 하지도 않았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였다거나 그렇게 또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사했을 뿐인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모든 생계, 친척, 모든 그 이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옮겨버리는 그러한 여정, 그 일을 아브라함은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이사였고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을 옮겨야 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하고 어렵고 결정하기도 힘들고 그러한 정말 아브라함의 결단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큰 전쟁이 이기고 나라를 지켰던 것도 아니었죠. 엘리야처럼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의 등 뒤에서 넌 나의 친구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게 이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은 복의 근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복의 근원의 연장선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런 표본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대단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땅에서 떠났고 들어가라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떠나야 했던 땅, 들어가야 할 땅, 이루시려는 땅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복이 되기 위해 떠나야 할 땅이 있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 떠나야 할 땅.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는 떠나야 할 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너의 땅, 너의 사람, 너의 가족을 떠나라고 각각 분리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이 너의 모든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사람들과의 관계,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요구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주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힘든 시대죠. 4,000년 전에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거처를 옮긴단 말입니까? 부족 중심 사회에서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하라고,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들어갈 땅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당시 수메르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이 더 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은 안 그랬나요?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것은 떠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거듭났다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이 별개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생명은 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50세에 거듭났다고 좀 봐줘서 영적인 나이가 20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에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영적 여정은 그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것은 그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의 길, 생명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나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 가족 그리고 같은 권속이며 천국 시민권자로서 다 같이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될 모든 성도요 또 천국의 기쁨에 존재된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앞전에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먼저 믿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교제하며 예배드림으로 또 천국 시민으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저도 정말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런 그런 교회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정말 청년이 됐을 때 그때 정말 신앙 생활을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의 그 신앙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좀 의식은 했지만 등한시하면서 살았던 그런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까지의 이 세월을 돌아보면 저의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았던 일보다는 정말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낯선 곳을 계속 떠나야 되고 이렇게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데라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데라를 부르셔서 떠나기는 했는데 중간에 주저앉아 아들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기록되었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종합하면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아브라함의 주도였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데라가 하란 출신이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데라의 또 친척들이 하란 땅 밧단 아람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도 함께 떠나는데 데라는 이 하란에 머물기를 원했기에 하란에서 지체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이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이 연약한 순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부족과 이 연약을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잘한 것, 최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애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잘못하다가도 어느 것 하나만 잘해도 그것을 자랑하고 많은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보다는 그의 떠남 순종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복이 되기 위해 들어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어딘가를 떠난다는 것은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갈 곳도 정해놓지 않고 이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현재 땅에서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지만 실상 그가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에게는 이 약속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과 그 땅에 들어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 했고 이 5절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따라 떠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겠지만은 처음부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목적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650km가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일어나서 서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묻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약속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파주, 남양주, 양주, 부산에 있다가 또 이렇게 서울에 성현교회 이렇게 오게 됨으로 해서 제 세월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니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꼭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에게도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또 이렇게 체험하면서 또 응답받으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 들어간 땅은 어떠했습니까? 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 했습니다. 이 모래는 이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선생 상수리 나무, 예언하는 신성한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 나무가 앞으로 징조를 미리 보여준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우르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살벌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얼마나 좋을까? 약속 믿고 따라와 들어간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문명도 떨어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더욱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허탈해하지 않았을까요? 겨우 이 땅입니까? 이미 주인도 있는데요. 아마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으니 이제 끝났다 했더니 이제 시작에 불과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더 열악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리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쫙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으로서 꽉 채워주셨습니까? 이 산만 넘으면 평탄하려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쫙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더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고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이 영적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그 말로 형용 못할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정말 그 앞일이란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막상 앞일이 닥치고 나니 정말 어려운 일들만 가득했던 그러한 지난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앞일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눈이 먼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두 눈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나의 얻어진 영적인 눈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렇게 나의 멀어져 있는 눈에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것은 영적 체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한 영적 체험하고도 만나는 체험하고도 정말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웠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지의 땅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출발도 믿음도 시작했지만 그 과정도 계속 믿음을 요구하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되어 이루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갈대우로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한 나라, 그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의 성읍과 탑을 쌓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는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속나라와 비교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계속 어긋났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나라를 보여주므로 다른 민족도 이를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특징은 무엇인 것입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됐고 여전히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것,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내 이웃 모두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윈윈하며 서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 자체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은 곧 복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서로 오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면 즐겁고 문제도 해결되고 용기도 나고 마음도 평안하면 이런 사람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딜 가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함으로써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순교가 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이 전승에 의하면 이 2002년에 이 가택연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자유롭게 이 로마 거리를 다니며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 대하제로 다시 붙잡혀서 방화범으로서 주후 65년에서 67년경에 이렇게 처형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형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잘린 머리가 땅에 3번 튀었는데 그 3번 튄 자리마다 움푹 패이고 그 움푹 패인 자리에서 폭포수같이 물줄기가 센 그런 분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머리가 튈 때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예수 예수 예수라고 했던 것, 예수 예수 예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은 죽으나 사나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복의 사람이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예배자로 살고 또 은혜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귀하고 깊은 뜻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또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그냥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에 살아 복을 나눠주고 복을 전하는 정말 복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렇게 향기가 풍겨나는 그러한 정말 복의 근원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